그동안에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백성들, 즉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큰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하사 이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시대 이후에 유대교 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다 하는 일들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즉 십자가는 십자가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십자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는, 즉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십자가에 이어지는 사건으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십자가 사건의 의미,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며, 실제로 사도행전과 그 후에 계속되는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우리들에게까지 전파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시대,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새로운 시대, 바로 이것이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오순절날 있었던 이 일은 신약 시대, 특별히 오순절 이후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까지, 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그 시대를 특징짓는 사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고 긴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당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육체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육체에 계신 예수님에게 더 이상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찾아오면 됐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병자가 왔습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자가 왔습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아가면 됐어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자리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벌써부터 와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일까요?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시대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시대는 두려워할 만한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일,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절망에 빠졌던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인생을 살려주는 놀라운 일들,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될 일이었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감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우리들을 위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 사마리아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로 나아가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또 아프리카로, 인도로, 혹은 유럽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밟고 다니지 않았던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땅을 다니면서 피부 색깔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언어가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기후가 다른 모든 땅을 다니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이 놀라운 것들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제자들에게 여전히 주어졌고, 제자들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셨던 모든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나아가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새로운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이 예수님의 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비결이랄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제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이 기도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기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고, 이제부터 제자들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나 기도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큰 일을 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일은 제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도의 새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고, 그 시대는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이 얼마가 되든지 우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새로운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이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를 첫 글자만 딴 거예요. 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 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그 품에 안아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죠. 이거는 새로 만든 단어예요. 새로 만든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세 가지 단어를 첫 글자만 따서 혹은 그 의미를 가지고 만든 용어입니다. 이거의 원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곁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곁에 와 있다,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도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즉 여호와라는 말도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이름은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이 보혜사는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며, 이분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분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분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는 이미 구약에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새로운 시대에 결정적으로 그 시대를 결정짓는, 특징짓는 아주 특별한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것이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행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예언을 요엘을 통하여 주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일은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세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젊은이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소년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어린 아이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노인들에게도 임하시는 겁니다. 어느 세대, 어느 연령대 사람들에게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때 제가 교회 역사와 여러 위인들을 연구하면서 이분들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읽어보면 20세를 전후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20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20대 때에는 그것이 저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 20대인 나도, 그러나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나는 이제 그 일에서 멀어진 것인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이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이제는 영영 이별인 것인가? 70대가 되면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자녀들은 어린이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장래일, 즉 예언을 한다. 이래가지고 어떤 분은 자기 아들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예언자로 세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예언을 하게 한다 그러면서 기도회를 할 때마다 자기 아들을 세웠어요. 12살짜리 아들을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여길 들었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자녀들은 어린이들이에요. 그러나 늙은이와 젊은이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의 부어짐을 통하여 역사하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쓰임받는 시대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세월이 흐르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도 나이가 들고 이미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많이 들은, 과거에는 정말 역전의 용사들이지만 어느새 이제는 연세가 들은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고 장차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연로하게 되는 이 시대 특징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교회는 과연 능력을 상실할 것인가, 이런 비관적 전망으로부터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믿음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뭔 힘이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시대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시는 시대입니다. 이때 여기 만민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모든 육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모든 육체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희 어린이들, 또 늙은이들, 또 젊은이들에게, 모든 세대 사람들이 무엇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라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육체입니다. 나이가 어떻든지 성령이 부어집니다. 남자와 여자든지 상관없이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렇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기다렸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대화하면서 과자 사다 먹으면서 기다리면
아주 좋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주일날도 카페에 가서 앉아 있다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할까요? 차 한잔 마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과자를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과일 깎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기다려라. 제자들은 그 기다려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기도해라 이란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구속이 완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성령이 어린아이들과 청년들과 노인들에게도 임하고 남자와 여자에게 임하는 모든 육체에게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선포하고 생명의 구원이 나타나는 놀라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그 시대를 관통하는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 시대에 어느 시대든지 성령이 임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당연한 시대입니다. 부흥이란 단지 우리들이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점점 노인들이 늘어나는 이와 같은 시대에 노인들도 성령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목격하고 싶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낙심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전망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으면 비관할 필요가 없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 진정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그리하여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